화목의 복음. 마태복음 5장 26절. 피할 수 없는 형벌을 주시는 이유. 주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일이 가능한 것은 기질의 변화로부터 옵니다. 챔버스는 오늘 묵상에서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은 구석에 지옥을 만들어둔 천국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순결하고 거룩하며 의롭게 만들기로 하셨습니다. 성령의 간섭은 필연적으로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피할 수 없는 형벌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바로 그 죄에 대해 심판받도록 재촉하십니다. 그 죄성은 바로 자기 주장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그 죄성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그분의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 후 당신은 하나님과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될 것입니다. 챔버스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그동안 보여왔던 죄성, 즉 자기 주장을 깨닫기를 원하신다고 말합니다. 이는 곧 자신의 권리를 하나님께 양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의 복음은 의지와 양심을 위한 것이지 머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산상수훈에 대해 따진다면 우리는 이미 마음속에서 외치는 주님의 메시지를 망쳐놓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많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주님께서는 그들이 듣기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제자의 도에 대해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느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이유를 챔버스는 빚을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지금 이웃과 화목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원한다면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순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즉각적인 순종이야말로 우리를 순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인도합니다. 김병선 목사의 매일 만나 365, 오늘은 7월 1일 화목의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피할 수 없는 형벌을 주시는 이유. 오늘 묵상은 지난 이틀 동안 우리가 나누었던 내용의 결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일이 가능한 것은 기질의 변화로부터 옵니다. 문제는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챔버스는 오늘 묵상에서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은 구석에 지옥을 만들어놓은 천국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순결하고 거룩하며 의롭게 만들기로 하셨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챔버스의 신앙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는 순종의 문제에서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있거나 일부분을 제외하고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잔인하고 혹독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이것이 영생의 문제라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적당한 제자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크리스천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묵상에서는 우리가 지금 당장 화해해야 한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구석에 작은 지옥을 만들어놓은 천국은 없습니다. 오늘 묵상의 원문 제목은 피할 수 없는 형벌, 영어로 the inevitable penalty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묵상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데 사실은 이 원문의 제목이 가장 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을 때부터 우리는 성령님의 세심한 간섭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성령의 간섭은 필연적으로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피할 수 없는 형벌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바로 그 죄에 대해 심판받도록 내적으로 우리를 재촉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심판을 저항하는 게 문제인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참 무자비하신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아야 한다니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피할 수 없는 형벌의 감옥에 가두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깨닫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죄란 무엇일까요? 챔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죄성은 바로 자기 주장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그 죄성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그분의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 후 당신은 하나님과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십자가의 구속이라는 책에 나오는 글이 오늘 묵상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소개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우리는 거룩하지 않은 것을 제단에 드릴 수 없다. 바울이 말한 형제들은 성도들을 의미한다. 위 구절은 거룩의 관점에서 기록되었다. 주님은 십자가에 의해 주의 생명에 들어간 자들에게 말씀하신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때 주님은 죄를 양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누구라도 죄를 양도할 수 있는 방법을 안다면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신다. 이는 내 자신에 대한 권리를 내게 양도하라는 뜻이다. 우리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거룩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세상 앞에서 보여주는 일이다. 챔버스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그동안 보여왔던 죄성, 즉 자기 주장을 깨닫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자기 주장이라는 죄성을 깨닫는 것은 곧 자신의 권리를 하나님께 양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할 수 없는 형벌과 감옥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의 의미는 실제적인 감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양심의 죄로 인해 괴로움을 느끼게 하신다는 말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 괴로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상태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챔버스가 이전 묵상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슬픔을 깨닫게 하심으로 진정한 기쁨을 맛보게 하신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문제는 이런 죄성을 깨닫게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가 하는 것이죠. 어제와 그제 묵상했던 것처럼 지금 원수와 화목하기를 원하고 또 행동하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결단이라는 말과 더불어 복음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챔버스의 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의 복음은 의지와 양심을 위한 것이지 머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산상수훈에 대해 따진다면 우리는 이미 마음속에서 외치는 주님의 메시지를 망쳐놓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주님께서는 찾아온 사람들에게 그들이 듣기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제자의 도에 대하여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겠다는 사람들만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주님은 제자의 도, 즉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우선순위와 결단에 대해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후 모든 사람이 십자가를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단계에 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이유를 챔버스는 빚을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지금 이웃과 화목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원한다면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순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즉각적인 순종이야말로 우리를 순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줄 노트. 말씀을 들은 모두가 참된 제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결단하지 못하면 여전히 관망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오늘 하루 이런 질문을 가지고 살아봅시다.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빚을 갚기 위해 당장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는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머리로 듣고 이해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지금 당장 결단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하나님 앞에 생각하게 하시고 또한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나아오기 전에 형제와 화목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청산해야 될 빚, 죄의 문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하시고 내어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함으로 결단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말씀을 들은 모두가 참된 제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결단하지 못하면 여전히 관망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것들을 생각해 봅시다. 그 빚을 갚기 위해 지금 당장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